서울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은 원래 태권도 사범이셨는데 왜 목사가 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바보 목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여성도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데 딸은 중병에 들어 약값이 많이 들었다. 남편은 이혼 직후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여성도는 아이스케키라 불리던 얼음과자를 통에 넣고 돌아다니며 팔아서 근근히 살고 있었다. 그녀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 교회에 피아노 한 대를 바치고 싶다는 것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을 뻔히 아니 말리고 싶었지만 그 순전한 마음과 자존심을 헤아리면 말릴 수만도 없는 일이라 결국 나는 그녀와 청량리에 있는 피아노 대리점으로 갔다. 할부로 사면 첫 달 이후의 할부금을 내가 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줄 믿는다며 방긋 웃었다. 나는 그녀의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투병 중인 딸을 고쳐주시고 미국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와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음 달 할부금 날이 돌아오기도 전에 몇 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큰 금액의 수표를 함께 넣어 보내온 것이다. 그 돈으로 피아노 할부금을 다 갚자 이번에는 교회에 차인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교회마다 새벽종 대신 차인벨로 새벽기도 시간을 알리는 것이 유행이었고 결국 그녀는 교회에 차인배를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겨울이 될 때까지 비닐로 엮은 임시거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닐집에 연탄가스가 새어들어왔다. 이웃집 사람들 여러 명이 그날의 사고로 죽었는데 그녀와 그녀의 딸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다. 한참 자고 있는데 귓가에 교회 차인벨 소리가 크게 들려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방 안에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고 그녀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와서 기절했다. 그녀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시간은 새벽 2시경이라 교회 차인벨이 울릴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며 감사했다. 그 후 그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에 있던 남편이 돌아와 그녀와 아이를 다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 아프던 딸은 미국에서 치료받아 완쾌되었고 남편은 미국 교회의 장로가 되어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 해왔기에 어느 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동두천에서 부대찌개 먹으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예수 믿으세요. 뒤를 돌아보니 뾰족한 코 노란 머리의 외국인이었다. 그는 어색한 한국말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면 천국 가요. 얘기를 마친 그는 소책자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고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집으로 돌아와 구겨진 소책자를 꺼내 펴보니 요한복음이었다. 읽다 보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져서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누구 하나 내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내 발로 월계동 교회를 찾아갔다.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해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3주째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자 목사님이 나를 불러 주일학교 공과책을 주셨다. 이제부터 10계명 주기도문을 외우셔서 좋은 교사가 되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10계명과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공중에 크고 시커먼 형체가 나타났다. 직감적으로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마귀 같았다. 그 뒤에는 흰 옷을 입은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 것 같았다. 그 순간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나는 소리쳤다. 마귀는 싫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분에게 가겠습니다. 순간 검은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이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였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한 이름, 마음에 사무쳐둔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한없이 포근하고 든든해졌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청년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니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모든 일이 재미가 없어졌다. 매일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당시 나는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또렷한 음성이 자꾸 들려왔다. 목사가 되어라. 너무 놀란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나님, 평생 운동만 해온 제가 어찌 그 어려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확실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나는 보잘것없는 나를 종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마쳤다. 그러나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자 하루에도 몇 번씩 두 마음이 충돌했다. 신학교에 가야 해. 아니야, 미국 가서 태권도 사범을 해야 해. 그러던 중 마음속 번민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어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떠났다. 숙소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야, 김연희, 눈 좀 떠봐. 부스스 일어나니 친구들이 내 주위에 빙 둘러앉아 있었다. 야, 너 밤새도록 울며 불며 아버지를 찾았다가 이상한 외국말을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어. 너 때문에 우린 한 잠도 못 잤다. 기억 안 나?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교회로 달려갔다. 4일간의 부흥회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쪽 끝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주님이 걸어오셨다.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 품에 안기자 주님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사명을 받아 감당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끝도 없이 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내 앞에 멈춰 섰다. 기차에 기관석이 비어 있었는데 주님이 손수 기차의 문을 열고 기관사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 이 기차의 기관사가 되어라. 나는 처음 보는 기차의 기관사가 되어 기차를 출발시켰다. 기차는 커다란 기적 소리를 울렸고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되새기며 그제야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르겠다고 기도했다. 1977년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안정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막 잠이 들려는 찰나 뭔가 번쩍하는 것이 눈앞에 둥실 떠오르는 게 보였다. 동그란 빗무리가 작은 조각으로 흩어지더니 점점 글자의 형태를 갖춰갔다. 신생중앙교회. 금빛 찬란한 글자가 눈앞에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펼쳐지는 풍경이 석관동이었다. 연탄 공장이 있어 1년 내내 검은 연탄재가 날리는 동네, 쓰레기 하치장에는 넝마주의가 활개치고 다니는 우범지대였다. 그런데 신생이 무슨 의미일까? 순간 방금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아, 신생이란 거듭난다는 뜻이구나. 1977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석관동 한복판에 10명 교인들과 함께 신생중앙교회가 개척되었다. 첫 설교를 마치자마자 나는 곧장 삼각산 기도원으로 달려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일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사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대신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상처받아 헤매는 양들이 많으니 너는 그 양들을 품에 안아주어라. 오직 예수만 가르치고 예수만 보여주어 예수를 닮은 자로 양떼를 성장케 하라. 성령으로 능력받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라. 나는 그 길로 달려내려와 성령으로 능력받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신생중앙교회의 표어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하자를 교훈으로 정했다. 그 후로도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삼각산으로 올라가 기도했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해지면 즉석에서 설교를 준비하여 소나무를 상대로 연습하기도 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갔다.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한 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설교였다. 본래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 매주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배가 없는 날이면 기도원으로 올라가 오직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저는 목회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설교가 어렵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강대상에서 실수한 모습들이 떠올라 속상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눈앞이 환해지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열린 하늘에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환한 빛이 내려와 웅크리고 있는 내 머리와 몸을 감싸 안았다. 답답함과 서러움에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졌다.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나왔다. 마음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자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기도원에서 3일 정도 보내고 내려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는데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성경 구절들이 필요한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고 준비해온 원고를 뒤적거리지 않고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설교가 끝나자 나보다 성도들이 더 놀랐다. 지난주와 180도 달라진 목사의 모습 그 자체에 은혜를 받았다. 설교는 신학적으로 준비하되 외칠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뜨겁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일어난 변화는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성령님이 부어주신 설교 내용들을 하나 둘 적어 놓았고 몇 개월쯤 지나자 내용들이 한 그루의 나무처럼 쭉쭉 연결되어 그 분량이 꽤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한 책 한 권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모두 정리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강도사 합격자들에게 강의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전까지 나는 강단에 서본 경험도 없고 학자나 교수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 당황했다. 첫 강의가 매우 성공적이라 그 후 꼬박 6년 동안 강의가 계속되었다.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그 학교와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왕래도 없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내게 강의 요청을 한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독신학대학, 천안대학, 중국신학교, 우즈베키스탄 신학교, 필리핀 유니온 신학 등 국내외 신학교 강단에 연이어 서게 된 것이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보는 오늘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 삼각산으로 올라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다음 학기 등록에 대한 걱정이 모두 사라져 홀가분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응답이 왔다.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신학생 몇 사람을 알게 되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그리스도 신학교에 다니던 강영신 전도사가 연락을 취해와 만났더니 강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 내 등록금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닌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 7일, 21일 수차례 금식 기도를 했고 교회에서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선포하여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성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홀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셨고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자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1978년 7월 30일 나는 석관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던 택시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나는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택시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고통이 온 몸을 휘감았다. 사람들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어머, 어쩜 좋아, 죽었나봐. 택시기사는 축 늘어진 나를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자기 회사로 차를 몰았다. 장위동에 위치한 모 운수회사의 차가 멈추자마자 누군가 달려와 야, 이 새끼 또 사고 쳤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기사는 거짓말을 했다. 이놈이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순간 내가 사력을 다해 말했다. 거기는 건널목인데 아저씨가 나를 치웠잖아요. 깜짝 놀란 기사가 이 새끼 아직 안 죽었어? 하더니 부랴부랴 그제서야 경희대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검사 결과 다리뼈가 형체도 없이 으스러진 상태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가 내게 말했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으셨나요? 예. 그럼 기사가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회사로 먼저 갔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이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기요 형사님, 나는 석관동에 있는 신생중앙교회 목사예요. 합의금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 저분 그냥 풀어주세요. 깜짝 놀라는 기사에게 말했다. 용서해 드릴 테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세요.
다리 자르는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서러움 등 마음의 아픔과 부서진 다리의 고통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때였다. 중환자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찬란하게 흰옷을 입으신 그분이 뼈가 산산이 조각난 내 다리에 손을 얹으셨다.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이 상처를 지날 때마다 조각난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크게 소리를 지르다 잠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란 아내가 물었다. 여보, 왜 그래요?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내 다리를 직접 수술해 주셨다고.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수술을 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수술이 아닌 퇴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였던 경희의료원 유명철 박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목사님,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이미 뼈들이 다 제자리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처음이라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주치의의 말에 전날의 광경을 목격했던 중환자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며칠 뒤 의사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뼈와 근육이 제대로 아물도록 깁스를 하라고 했다. 한여름에 깁스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간호사가 환자가 밀려있으니 일주일 뒤에 깁스를 하자고 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제 처지 잘 아시죠? 깁스 안 하도록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뼈가 빠른 속도로 잘 붙어가고 있으니 깁스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리를 자를 뻔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하게 퇴원하게 되었다. 1977년 서울 석관동에 신생중앙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대신방 시기에 신방 명단을 확인하던 나는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름 옆에는 제외라고 쓰여 있었다. 담당 교역자를 불러 물어보니 그 여자 성도가 폐병이 최근 심해져 가족들도 멀리한다는 것이다. 그럼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대신방은 모든 성도의 가정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각혈이 심해서 온종일 피를 토하고 있답니다. 가셨다가 옮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나는 혼자서 그 교인을 찾아갔다. 목사님이 여길 어떻게? 채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자 퀭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남편도 나를 멀리하고 자식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저는 교회에도 열심히 못 나갔는데. 나는 다른 가정에서와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린 후 조금 더 머물러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날의 방문으로 힘을 얻은 그녀는 집에서 꼬박꼬박 새벽 작정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병이 호전되어 얼마 후 석관동 시장에서 방앗간을 열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그 방앗간을 중심으로 여집사들 몇이 모여 갯돈을 주고받는 계모임을 했다. 폐병이 나은 여성도가 예언 기도를 잘 한다는 모교회 사모를 찾아다니더니 나중엔 교인들의 관련된 예언도 받았다며 현혹시키기 시작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기도를 계속 해줄 테니 당신 남편이 사우디로 가서 큰 돈을 벌게 될 거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챙겨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몇 개월 뒤 그녀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다가 종암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사람이 꼭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구나 깨닫게 한 안타까운 경우였다. 한 무당이 전도를 받아 우리 교회에 나왔다. 사연인즉 산으로 올라가 신내림굿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촛불이 켜지지 않았다. 쭉 늘어놓은 촛불에 초를 켜고 굿을 시작해야 하는데 중간까지는 불이 잘 붙다가 마지막 초에 불을 켜는 순간 모두 꺼져버리는 것이다. 함께 올라간 다른 무당은 부정을 탔다며 낯빛이 변하는데 그녀에게 어디선가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망설임 없이 짐을 꾸려 산을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함께 교회로 온 것이다. 집에 제가 그동안 섬겨오던 신이 있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무서워서 없애질 못하니 도와주세요 하여 그 집으로 찾아가니 창문을 죄에다 막아놓아 대낮에도 컴컴했고 방 앞쪽에 울긋불긋한 병풍이 쳐져 있었다. 모신다는 신이 어디 있나요? 낮이라 저기 나와 계세요. 병풍을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병풍을 들추자 병풍 뒤에는 KFC 치킨점 마스코트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마네킹 하나가 서 있었다.
우습기도 하고 기가 차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무당이 바들바들 떨며 뒤에서 물었다. 신이 노하셨나요? 어쩌면 좋아. 저 신을 제가 신어머니라는 다른 무속인에게 물려받아 밤에는 같이 자고 낮에는 병풍 뒤에 모셔왔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마네킹을 남편 삼아 살아왔다니 그릇된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는 들고 나가 부수어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다. 또 한 사람은 집에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이 있는데 교회 다니게 된 후 없애고 싶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가서 신이라는 것을 보니 조그마한 상자 안에 창호지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다. 창호지를 구겨버리는 것으로 사건은 끝났고 그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들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한 교인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대로 두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다 그대로 강대상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 손에 수천 가닥의 곱비가 쥐어져 있었다. 앞을 바라보니 예배당 안에 온통 양들이 가득하고 내 손에 쥐어진 곱비는 그들 하나하나와 연결돼 있었다. 손에 유독 팽팽한 곱비가 있어 바라보니 무리 뒤쪽에 한 마리가 버티고 서서 따라오지 않고 있었다. 그 녀석이 나를 째려보며 버티는 꼴이 얼마나 미운지 발로 엉덩이를 뻥 차주었다. 맞은 양이 매 소리를 크게 지르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자 순하게 앞만 보고 있던 수천 마리의 양이 일제히 동요되어 우왕좌왕하며 신기하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무슨 목자가 저래? 목자가 고집쟁이 양하고 똑같이 구네? 나는 사방으로 뒤엉켜 흩어지는 곱비를 붙들고 쩔쩔맸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그 양을 품에 안으라. 나는 모든 곱비를 한쪽 손에 틀어쥐고 무리 사이로 내려가 버티는 양을 한 팔로 품에 안았다. 버티던 양은 막상 품에 안으니 다소곳해지고 나머지 양들도 순순히 나를 따라왔다. 어느새 말썽쟁이 고집불통 양은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그제서야 이 녀석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서 깨니 말썽 부리는 교인일수록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므로 정면 대결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으면 목회자를 돕는 든든한 지팡이가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런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요 젊은 시절 운동만 하며 보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흰돌산 기도원으로 달려가 교인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들겼다.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 목사님이었다. 성도를 사랑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보니 목사님의 장래가 참 촉망됩니다. 제가 몇 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뿔이 난 교인의 뿔을 무작정 뽑으려고 하면 그 뿔에 바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예수를 가르치며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 후 노 목사님은 사라졌는데 기도원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다만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만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그 후 나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열심히 시켰다. 지난 30년간의 내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 앞에 마음을 열었다. 신방 갔을 때 목사부터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던 불신자 남편도 내가 손을 꽉 잡고 눈물로 기도해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은 내게 사랑의 목회가 최고라는 신념을 갖게 해주었고 그 결과는 항상 감사로 끝났다. 믿고 의지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 훌쩍 떠나버리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회자도 사람이라 서운한 마음도 생긴다. 그러나 한번 품은 양은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양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각자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할까 고민하며 목회하다 보니 우리 교인들도 사랑을 퍼주는 데는 도사가 되었다.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출소와 동사무소, 경로당에 성탄절 무렵이면 떡국을 손수 끓여 나르고 독거노인과 환경미화원들에게 김장도 해드리고 1년에 2번씩 전 교인이 헌혈에 동참해 헌혈 증서를 모두 기증한다. 그리고 우리 교인 대부분은 기꺼이 장기 기증 협약을 마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